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삐지지 말고 토라지지 말고 골라지 말고 믿음의 꼭 승리자가 됩시다. 저는 조금 전에 그 생각을 해봤어요. 주일 혜지하고 주희하고 다 나와봐, 3명이. 자,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봐. 얘는 삐졌어. 얘는 승질 나 있어. 얘는 무관심해. 만약에 목사가 지나갑니다. 얘는 삐지고 골라 있어요. 그러면 안녕 하려고 하는데 삐진 사람이 그러냐? 이러지. 넌 뭐라고 그랬어? 화났어. 얘는 화나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얘는 무관심해. 그래서 그냥 누가 지나가든 말. 만약에 목사나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지나가봐요.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가시밭길 같죠. 지나가고 싶겠습니까? 안 지나가고 싶겠지. 에? 그런데 전부 다 활짝 웃어봐. 지나갈 때 얼마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꽃길을 걷는 것 같지 않겠느냐. 우리는 우리 교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그 영혼의 생명이 풍부해질 텐데 다들 삐지고 골라지고 골라고 토라지고 무관심하고 그러면 얼마나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겠어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얼굴에 새색시가 시어머니 볼 때 성질 들어온 얼굴 말고 참 신랑을 볼 때 기대가 되고 참 신랑을 볼 때 막 소망이 막 사랑이 넘쳐나는 그 얼굴을 가득해서 누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굴을 봐도 야, 이 성도는 왜 성도가 아니라 산성중앙교 성도네 하고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풍기는 이 풍김 속에서 꼭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설교하고 싶은 사람만 남고 들어가고. 자, 오늘 또 주일 저녁 시간마다 주일과 안식일에 관해서 이제 몇 시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일에 관해서 안식일에 관해서 설교하려면 최소한 20시간 30시간 정도는 설교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얼마나 또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과 안식일에 관해서 잘 들으시면서 우리가 안식일 교단이 왜 이단인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단이구나 막연하게 말고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것입니다.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생명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8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봐요. 아니 그럼 성경부터 사람의 눈으로 보지 그럼 눈깔 빼고 하나님의 눈을 해봤습니까?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근데 거의 솔직히 말해서 거의 대부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 사람의 시각으로 봐. 다시 말하면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지금 현재 자기의 감정,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거의 다 환경으로 변질을 시켜버리고 상황으로 변질을 시키고 감정으로 변질을 시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11조에 관한 설교를 한다고 해보십시다. 분명히 11조에 관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여기 듣는 사람 중에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11조를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11조에 대하여 설교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 돈 많은 사람이 11조 설교를 들으면 시험 들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돈 많은 사람이 11조 설교를 듣다가 시험 들면 나갈 것 같으니까 11조에 관한 설교를 약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해요. 근데 그 사람이 시험 들어서 목표에 나갈 것 같아 가지고 설교를 약하게 하고 두루뭉실하게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서 성경은 변질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11조 안 해도 된다, 그 구약시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11조에 관해서 설교하면 율법주의자라고 취급해버립니다. 자, 여기 남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왜 미워하느냐? A라는 사람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다고 해봐요. 너무 힘들게 했어. 근데 강단에서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 여기 힘들게 한 사람은 남을 실족하게 했기 때문에 지옥 갈 것이고, 힘들어서 만약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 미움은 살인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미움 때문에 지옥 갈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해 보셔요. 거의 가다 여기 미워하는 사람이 뭐라고?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반박하느냐? 그러면 당하기만 하란 말입니까? 당연히 저놈이 나한테 저렇게 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저럴 수밖에 없는데, 아니 목사님은 너무 무엇인가 편파적으로 설교하는 것 같다고 거의 그러지 않겠어요? 자, 만약에 주성이가 주희를 엄청나게 힘들게 한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얘가 얘를 미워해. 내가 주희 불러다가 주희야, 너 왜 미워하냐? 너 지옥 가고 싶어? 너 미워한 거 당장 회개해. 해보십시오. 얘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목사를 오해하면 나를 엄청나게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시점에 얘한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를 위로해줘야 되잖아요. 주희야, 하나님이 너 아셔, 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너 그래도 인내하고 다 아셔. 다 아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미움이라고 하는 죄를 끄집어내서 회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성도의 눈치를 보면 성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설교들이 왜 변질이 되느냐면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감정 때문에. 그래서 성경대로 설교해야 되는데 환경과 상황과 감정 그리고 자기 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처지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성경을 변질시켜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가 말씀대로 다 살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다 살아 설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회개할 부분 찾아내서 회개하고 순종할 부분 찾아내서 순종하고. 그래서 목사도 설교를 할 때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의 감정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처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시각으로 설교를 들으면 100% 시험 듭니다. 100%. 뭐라고 시험 드느냐? 목사님이 나를 치네. 목사님이 나를 치네. 내가 언제 쳤습니까? 한 번도 나는 여러분을 때린 사실이 없어요. 내가 여기 몽둥이 가지고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 여기 회초리 있어요. 회초리. 그냥 걸어만 놨어요. 내가 언제 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할 뿐이지. 자기 자신이 목사님이 날 치네 그랬으면,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맞을 짓을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을 짓을 했구나 하고 회개하면 참 간단한데, 마귀는 회개하지 못하도록 참 속에 쿵 하고 담아놓습니다. 언제까지 담아놓느냐? 지옥 갈 때까지 담아놔. 우리 빨리 꿍한 보따리를 풀어내버리고 성경을 또 설교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꼭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안식일과 주일에 관해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다 포기해 버리셔요. 여러분들이 산성중앙교회에서 주일에 관해서 설교를 들었던 것 말고 혹시 강단에서 들려지는 안식일과 주일에 관해서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20시간이나 30시간이나 몇 시간 동안 안식일과 주일에 관해서 설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만약에 틀린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고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강단에서 들려지는 설교를 반박하지 말고 어디에 있는 말씀인 줄 알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인 줄 알면서 수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나만 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잘못된 지식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례 요한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선지자 요한, 침례 요한이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할 때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누구를 향해서 회개를 선포했어요? 누구를 향해서? 바리새인,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 그것이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지식에 반대되는 지식인데, 그 지식을 전혀 포기하지 않고 그 지식을 무슨 보 하나 드는 것처럼 꼭 움켜쥐고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저놈은 밤낮 회개하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도록 채수의 뿌리까지 헤아리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고 저것은 밤낮 이제 회개하라고 선포하는가? 선지자 저 꼬락서니 봐. 꼬락서니. 침례 요한 꼬락서니 보셔요. 꼬락서니가 어때요? 꼬락서니가 어때? 자, 보셔요. 옷 입은 꼬라지를 봐요. 먹는 꼬라지를 봐. 하고 다니는 꼬라지를 보면 다른 사람이 존경할 만한 꼬라지입니까? 아니요, 초라해. 그런 놈이,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 그런 놈이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 이게 안 먹혀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잘못된 이 지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안 내놓고 끝까지 고수하다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잘못된 고정관념의 지식, 여기 지금
안식일과 주일에 관해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지식하고 만약에 틀리거든 이상하네 그러지 마로.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의 고정관념을 철수시켜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서 내 자신을 내 영혼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은 누구에게나 성품적으로 죄를 짓는 사모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누구든지 다 죄를 사모합니다. 죄를 사모해요. 주성이를 볼 때 죄를 사모하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수민아, 주성이 보니까 죄를 사모하는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죄를 사모하는 게 안 보인다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다 자기 속에 죄를 사모하는 사모함이 있어요. 죄를.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속에 죄를 사모하는 사모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거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죄로 우리 다 죄를 사모하죠. 죄를 사모하죠. 여러분, 미운 사람이 지나갈 때 주상아 나와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같이 인사하면 좋은데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막 눈을 부르라고 하면서 이러고 막 그러네. 그리고 얼마나 쌀쌀맞은지 몰라. 그리고 딱 돌아서 갈 때 내 속에서 쳐다봐. 쳐다봐야지. 지나가다가 다시 이럴 때 있잖아요. 나만 있었나? 나만 불법이 드러나. 나만 이게 못된 놈. 자,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속에 죄를 사모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 속에 이런 죄의 성품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죄인이요? 아니요. 죄인이지. 자기 속에 죄의 성품, 죄를 사모하는 성품이 있는데 죄인이지.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여, 이 여자가 율법을 범했습니다. 이 모세의 글에 말하기를 간음한 것들은 싹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는 이유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구원주라고 하니까 이 여인을 예수가 과연 구원할 수 있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돌로 치라, 죽여라, 율법대로 죽여라,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 구원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주 구세주라고 하더니 아이고 구원주 아니구만 하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구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바리새인으로서는 저류의 기회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할 때 전부 다 돌을 놓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단해서 그들 속에서 성품적으로 죄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도 죄의 성품이 있구나. 그러니까 돌을 놓고 싹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이 여자를 용서해 줘라 하면 간음한 여인의 죄를 묵인한 죄에 걸리는 것이요, 돌로 쳐서 죽여라 하면 살인죄에 걸리는 것이니까 무슨 구원주가 되겠어요. 자, 용서해 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죄가 돼. 에? 율법을 어기는 죄.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살인자, 다시 말하면 구세주가 아님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하는 법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죽여라 하게 되면 구세주가 아니잖아. 에?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율법을 하나 어기면, 야고보서인가
야고보서의 율법을 하나 어기면 모든 것을 다 범한 것이래. 2장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가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보세요. 1계명에서부터 10계명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1계명에서 10계명. 주성이가 1계명에서부터 9계명을 잘 지키고 제 한 계명을 못 지켰어. 한 계명을 못 지켰어요. 주인은 한 계명만 지키고 나머지 9가지의 계명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주성이가 주의를 막 비판하겠죠. 판단하겠죠. 헤아리겠죠. 정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범했지만 모든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남을 비판할 수가 없어.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남을 헤아릴 수 없어.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남을 헐뜯을 수 없어.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나는 저 사람보다 위대하다, 대단하다, 난 저 사람보다 옳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도 나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과 살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니들 속에 음욕을 품은 간음죄가 있지 않느냐.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너희들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이나 너희들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그 음욕의 죄나 똑같다. 다를 바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속에 있는 성품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탕한 눈으로 볼 때 네 눈을 빼버리라고, 네 눈을 빼버리고 한 눈 가지고 낙원에 가는 것이 복되도다 하는 것은 현장에서 간음한 것이나 음욕을 품은 것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간음자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눈을 가지고 한 눈을 가지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음욕을 품지 안 보면 음욕을 품지 않으니까 차라리 누나를 빼버리고 음욕을 품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기 속에 성품적으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거룩한 체하면서 남에게 죄를 보이지 않고 겉으로는 상당히 거룩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자기 속에 이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는데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미워하고 있는 죄를 숨기고 있는데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탐심, 욕심의 죄를 주님은 보고 계신데 그들은 숨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숨긴다고 죄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여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할 때 슬슬슬 다 도망간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써 땅바닥에 글씨를 쓸 때 그들 속에 있는 성품적인 죄를 벌써 들추어냈기 때문에 그들 죄가 발견되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나는 거룩한데 하고 듣지 말라는 소리요. 나는 거룩한데 이렇게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처럼 듣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거룩한데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다라고 남을 판단하듯이 비판적으로 듣지 말고 사모함으로 듣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여러분 거룩합니까? 죄인이에요. 우리는 성품적으로 뭘 사모해요? 성품적으로 죄를 사모하는 우리는 성품죄를 사모하는 죄인이야. 죄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나는 거룩한데 이 생각을 버려. 나는 거룩한데가 아니라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죄를 많이 발견하는 사람일수록 죄를 많이 찾아내는 사람일수록 이 사람이 기회가 있는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선지자 요한이가 설교하고 예수님이 설교할 때 바리새인처럼 나는 거룩한데 하면서
옳은 하나님의 말씀, 나를 진단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죄의 성품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지 말고 자기 자신이 거룩한데 하면서 저 아무개가 저 소리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가 저거 이거 전부 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그러나 우리 속에 성품적인 죄가 있음을 알면서 전부 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과 주일에 관해서 설교할 때 조금 반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부분, 여러분들이 또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내용도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들을 때 저거 했던 소리인데, 아니요, 했던 소리라고 할 때 또 들어야 돼. 기차를 타고 서울서 부산을 가려면 대전을 거쳐야, 지금은 대전을 안 거쳐도 저 목포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 대전을 굳이 안 거쳐도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꼭 대전을 거쳤어야 돼요. 여행을 안 해본 사람처럼 왜 그래? 목포를 가려고 해도 대전을 거쳐야 돼. 이와 똑같이 자, 복음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복음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반복적인 설교, 한 설교 또 하되,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그 중심을 흐름을 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사모함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과 주일에 관해서 설교를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과 안식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또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어떻게 구분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에 관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주일에 관해서 성도들이 정말로 예민하게 생각했어요. 참 교회에서 집사 정도, 그리고 권사 정도만 돼도, 서리 집사 말고 이제 권사 정도만 돼도 주일에 관해서 예민하게 생각했습니다. 주일날 일하는 거, 주일날 일하는 거, 이건 용납이 안 됐어서 용납이 안 됐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일하는 문제, 물건 사고 파는 문제 별 대수롭지 않게 오히려 주일날 일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면 뭔가 저 별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저 그냥 눈알이 하나 있는 사람, 이마에 눈알이 하나 있는 사람처럼 이상하게 쳐다본다니까. 아니요, 네가 이상한 사람이요. 네가 이상한 사람이요. 우리 옆 사람도 좀 꼭 잡으시고 주일날 일해도 된다고 하면 네가 이상한 사람이요. 누가 이상한 사람이요? 네가 이상한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먼저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슨 날이고 주일이라는 것이 무슨 날인가를 잘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토요일의 안식일과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의 주일의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토요일의 안식은 죄가 지배하는 날이고, 일요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주일은 생명이 지배하는 날이야. 그래서 토요일의 안식은 사망의 날이고 주일은 부활의 날이에요. 생명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에요. 하루 종일 생명의 날, 부활의 날에서, 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날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날 어떤 교단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날이 몇 월이었죠? 금요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날을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만약에 이 금요일이 거룩한 날이었으면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아. 거룩한 날은 생명이 지배하지 사망이 지배하지 않는다 이 말. 거룩한 날 생명이 지배해요, 사망이 지배해요? 생명이 지배. 거룩한 날은 생명이 지배하는 날이야. 그러면 만약에 금요일이 성자가 무슨 성자? 한문으로 거룩할 성자잖아요. 만약에 금요일,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성금요일 거룩한 날이었다면 뭐가 지배했어야 돼요? 생명이 지배했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금요일이 사망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에 잠기시는 거예요. 사망의 지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오해들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오해가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천지 창조를 이랬날에 일곱 번째 날에 마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지은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월요일 날도 주시고, 화요일 날도 주시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도 주시고, 월요일에 지은 것도 주시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지은 것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요거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지으신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이 살아갑니다. 누구 거요? 바로 아담 것이라 이 말은 인간 거야.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그래서 소유해라 주었어. 주었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죠. 소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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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라.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정복해 나가라. 아, 내 거니까 정복해 나갈 수 있지. 내 거니까 다스릴 수 있죠.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게 하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누가 빼앗아 갔느냐? 마귀의 것이 된 거예요. 마귀의 것이 된 거예요. 마귀가 어떤 놈이냐?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죽여버렸어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죽여버렸어.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마귀가 빼앗아 가기 전에는 사망의 날이 아니었는데, 마귀가 빼앗는 순간 마귀는 월요일도 지배하고, 이 사람이 이놈이 어떤 놈이요? 사망의 권세자요. 마귀가 어떤 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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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의 권세자요. 사망의 권세자니까 월요일 날 지배할 때 월요일은 어떤 날이요? 사망의 날이요.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가 화요일을 지배하니 화요일은 어떤 날이에요? 사망의 날. 수요일은 사망의 날. 목요일은 사망의 날. 금요일은 사망의 날. 토요일은 사망의 날.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날이 성금요일입니까? 사망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사망의 날, 사망의 날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랬날 일곱 번째 날을 주시지 않았어. 마귀가 안 빼앗아갔어. 못 빼앗아갔어. 안 줬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이 일곱 번째 날은 아담 것이 아니야. 하와 것이 아니야. 아담 것이 아니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죄를 범해서도 빼앗아가? 못 빼앗아가? 못 빼앗아가.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일에 이르기까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지으신 이 일곱 번째 날, 이 일요일 주일은 사망이 지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인 이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뭐가 지배할 수 없다? 사망이 지배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이 날은 생명의 날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못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거룩한 곳에 생명이 약동하고, 거룩한 곳에 생명의 능력으로 지배하고, 거룩한 곳에 생명이 약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오해가 풀어줘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세상의 날이라고 말해요. 어떤 날? 세상의 날. 세상의 날 누가 지배해? 사망 권세자인 세상의 임금인 누가 지배합니까? 바로 마귀가 지배한다 이 말. 그래서 세상의 날에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날도 생명의 날이 아니야, 사망의 날이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들이 아무리 안식일을 지켰다고 할지라도 그들 안식할 수 있었습니까? 못해. 안 되는 거야. 사망의 날인데.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사망의 날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의 날, 부활의 날, 생명의 날, 부활의 날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리다가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의 권세가, 완벽한 능력의 권세가 거룩한 성일인 주일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면 월요일에도 치료받을 수 있어. 예수의 이름을 가지면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주일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엄청난 능력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 이 말. 누가 지배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지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망의 날 마귀가 지배하는 그 날에 마귀를 쫓아내는 것하고 생명의 날 악한 영, 죄의 역사를, 마귀 역사를 몰아내는 것 같다고 어떤 것이 더 파워풀하고 영력 있게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날 주일날 몰아낼 때 얼마나 파워풀하고 영력 있게 몰아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 날은 마귀가 지배할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일날 설교할 때와 주일날 설교할 때 영력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권세의 차이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토요일의 안식일은 죄의 날이요, 주일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거룩한 주일 성일은 생명이 지배하는 날이라 이 말. 그래서 성일은 언제밖에 없다? 주일밖에 없다. 이걸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약시대에 보면 안식일과 성일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안식일과 성일을 구분해 줬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과 성일을 구분해 준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식일과 성일을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구약시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토요일이지만 성일은 거룩한 날,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 날, 우리에게 주실 그 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는 그 날을 성일이라고 미리 예언을 하시면서 그 성일에 우리에게 주실 신령한 축복의 생명을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죄와 더불어 망하지만 주일을 지키는 자는 생명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이 주일은 내 목숨보다 크고, 주일은 내 돈보다 크고, 주일은 내 가족보다 크고, 주일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큰 것이 주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을 귀하게 여길 때 드디어 그 사람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데, 만약에 주일을 어겨보십시오. 주일을 여러분들의 어떤 사적인 일, 육신의 일 때문에 주일날 빠져보십시오. 미안한 말이지만 생명이 소멸되고 말아요. 생명이 소멸되고 말아. 뭐가 지배하는 날이래요? 안식일이. 뭐가 지배하는 날이라고 그랬어 아까? 안식일, 토요일날 안식일 뭐가 지배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이 지배하는 날이라고. 사망이 지배하는 날. 사망의 지배를 받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도 세상에서 사망의 날에서 지배를 받고 있다가 사망의 날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날에 나를 딱 두고 하루 종일 생명의 날에 생명으로 보호받고 그 생명의 힘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생명의 힘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월요일날 기도할 때 성공이, 화요일날 기도할 때 성공, 수요일날 3일 예배 드릴 때 성공, 목요일날 기도할 때 성공, 또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공, 토요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공. 성공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실컷 일주일 내내 사망의 날로 지배받다가 생명의 날인 주일에 안 나왔어. 생명의 날에 나오긴 나왔는데 주일을 말씀대로 안 지켰다고 해보십시다. 주일날 나오긴 나왔는데, 그러면 생명이 그 안에 지배해요 안 해? 생명이 지배 안 하니까 생명이 지배받지 못한 그 사람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아무리 으쌰으쌰하고 주야주야하고 주님을 부르짖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사람의 생명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겠는가? 사망으로 지배받지. 월요일날 사망으로 지배받지.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사망으로 지배받지. 그렇게 사망으로 평생 동안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평생 동안 사망으로 지배받아보십시오. 천국 가겠는가? 주일은 주일에 온전히 지켜서 생명으로 지배받고 생명의 힘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주일날 다시 와서 또 세상에 지배받던 모든 죄의 때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깨끗이 씻어버리고 하나님과 나와 신령한 안식을 온전히 딱 이루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힘을 공급받는 날이 주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토요일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죄와 더불어 망하고, 주일을 지키는 자는 생명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의 환경의 안식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환경. 이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의 환경의 안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안식을 말할 때, 안식에 대해서 말할 때 나의 안식, 다시 말하면 나의 환경의 안식, 나의 생각의 안식, 나의 마음의 안식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 마음의 안식보다 먼저, 내 환경의 안식보다 먼저, 내 생각의 안식보다 먼저 누구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환경의 안식이 먼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보존돼야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 누려야 되죠. 우리 안식, 마음의 안식, 환경의 안식, 우리가 정신의 안식, 생각의 안식 누려야 되죠. 그러면 내게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안식을 누리려면 내가 안식을 누리기 전에 먼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경의 안식을 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깨트려버리네, 환경의 안식을 깨트려버리네.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자,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래요? 안식의 주인은 누구래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래요? 읽어보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찾는 게 엉뚱한 곳에 찾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읽은 것 같은데요. 12장, 마태복음 12장 8절.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셔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니까.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내 맘대로 안식일을 지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내 맘대로 주일을 파괴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안식일의 주인이신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참된 안식을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 맘대로 나를 안식일을 지켜야지. 내가 주인 맘대로,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도전하든 도전하지 않든 하나님의 안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내가 하나님을 도전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능력의 힘으로 하나님은 안식을 가질 수 있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갖는 일에 내가 도전하면 도전하는 만큼 누구만 손해냐? 나만 손해야.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D라는 사람이 있고 E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계셔. 자, 안식일의 주인이요, A도 B도 C도 D도 E도 다 거룩한 성의를 지킨다고 해보십시다. 참된 거룩한 성의를 지킨다고 해보십시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A를 통해서도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B와 C, D, E를 통해서도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어요. 그것이 거룩한 주일이에요.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 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거룩한 주일이라 이 말이에요. 안식할 수 있는 환경은 거룩한 주일이야. 그러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그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A도 B도 C도 전혀 주일에 들어오지 않아. 주일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 안식일을 안 지키네. 거룩한 주일에 안 지켜. 그러면 하나님은 A를 통해서 안식을 안 누려, B를 통해서 안식을 안 누려, C를 통해서 안식을 안 누려. 그런데 D를 보니까 거룩한 주일, 참된 안식을 온전히 말씀 안에서 지키며 그 환경 안에서 막 하나님의 안식을 보존하네.
하나님이 안식을 지키네? 그러면 하나님은 D와 함께 안식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A와 함께 안식을 못 누렸어? B와 함께 안식을 못 누렸어? C와 함께 안식을 못 누렸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버림받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안식을 지킨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중에 다 이제는 성경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 전할 거예요. 성경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과 함께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거룩한 주일 안식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환경을 주시고,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법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는데, 계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고 있다 이 말에. 거룩한 주일의 안식일은, 참된 주일은 예수님이신데, 그러니 오늘 어떤 교회를 봐도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거룩한 주일에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으세요? 내가 서울에 일하는 교회 가서 안식해야지. 그래서 A라는 교회에 가서 안식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안식하려고 했더니, 아니 그 교회에서 보니까 주일날 체육대회를 하고 자빠졌네. 체육대회를. 그럼 체육대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프로그램이요? 자기들끼리 으쌰으쌰하는 프로그램이요? 자기들끼리 으쌰으쌰하는 프로그램이지. 내가 B라는 교회에서, 내가라는 말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B라는 교회에서 안식하려고 B라는 교회 찾아가셨더니, B라는 교회는 주일날 그 교회 식당에서 문을 열고 밥 한 끼 3,000원씩 팔아먹고 자빠졌네. 어?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한 주일에는 물건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B라는 교회 가서 안식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주일에는 환경을 주시고 주일에 관한 법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인간과 구원받은 나와 함께. 여러분 보세요. 혼자 안식이 돼요, 안 돼요? 되지. 재미가 없지. 근데 다시 물어볼게요. 나는 혜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씩씩해서. 여러분 혜지의 그 씩씩함을 아십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90%는 틀려요. 괜찮아. 자 보세요. 혼자 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안식할 수 있지. 혼자 안식할 수 있죠. 여러분 애들 보십시오. 애들 한 2-3살 먹은 애들 장난감 가지고 혼자 잘 놉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재미있는 안식이 뭡니까? 누군가 함께 교제하면서 안식할 때가 최고의 안식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거룩한 주일에 홀로 안식하셨어. 그러다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거룩한 주일 안에서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교회들마다 전부 안식의 환경을 파괴시켜버려. 안식의 법을 파괴시켜버려. 그러니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안식할 수 없으니 안식이 없는 그곳에 사망 권세자 마귀가 지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이 그 교회 가서 정말로 함께 이 성도들과 함께 기독교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 교회에서 거룩한 주일 안식하시려고 하는데 안식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안식할 환경을 주셨는데 그 환경을 교회들이 깨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물건 사고 팔지, 주일날 막 싸우지, 주일날 소리치지, 혈기 부리지, 승질 부리지, 막 엄청납니다. 엄청나. 보세요.